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드린 찬양 받으시고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이 찬양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임재해 있게 해 주옵소서. 생각나고 흥얼거리고 부르면서 찬양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받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믿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되어서 주님 주시는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치료되게 하옵소서. 각양 좋은 능력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순종하여 사는 생활이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여 듣는 사람마다 구원받는 은혜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는 예수님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분으로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컬어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종교도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전하는 말씀에도 구원의 권세가 있고 행하시는 모든 범사에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셨을 때 얹은 손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죄인들에게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은혜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병든 사람은 나았습니다. 귀신들은 쫓겨갔습니다. 생활 속에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마가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임하신 복음이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의 마을이라 믿는 사람들은 잘 안 갑니다. 상족 안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있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기에 더 가셔야 합니다. 깊이 가셔야 합니다. 자주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의 은혜 받을 사람들이 있는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귀신 들려 사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주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렸든지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이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무덤가에 삽니다. 괴성을 지릅니다. 자학을 합니다. 아무도 감당하고 당할 수 없는 괴이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은혜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환영했어야 옳습니다. 좋아했어야 옳습니다. 감사했어야 옳습니다. 우리 중에 머물러 달라고 붙들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귀신을 내어 쫓아 귀신 들려서 평생 고생할 사람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는데 그 마을에서 푸대접을 받습니다.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동네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이미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오시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 있었습니다. 어느 고을에 가면 예수님이 푸대접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냉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받습니다. 떠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문 열어주고 어서 오세요. 누가 보내셨어요? 나도 드디어 예수님 이야기를 듣네요. 나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왔네요 하면서 환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고 냉대합니다. 소금을 뿌립니다. 뜨거운 물을 뿌립니다. 뒤에다가 대고 침을 뱉으면서 다시 오지지 마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거절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반면에 가버나움처럼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겠다고 마음의 큰 그릇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간구하면서 주님 오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행하신 능력과 이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이들에게 구세주가 되십니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과 권세로 그들에게 필요한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말씀의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심령골수까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쪼개어지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멍해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 주님 주시는 참 기쁨,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거듭난 사람 되어서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직업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에서 장이 되어서 회당을 관장하고 있었던 사람. 회당장이나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발못 묻히게 했던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탁월했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기다리다 만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린 이유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몹쓸 병에 걸려서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어 우리 아이를 구원하여 살게 해주세요 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달려나가 엎드렸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종교인으로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오셨습니까? 마음에 불타는 소망이 있어 오셨습니까?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그는 딸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으사 내 아이를 구원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소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구원 먼저 받게 해주세요.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으니 예수님 오셔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길 열어주세요. 구원하여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아이가 살아있을 때 구원의 큰 감격을 누리게 해주세요. 살아있을 때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내 아이에게 오셔서 손을 얹어 구원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대한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는데,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간곡히 구하여, 여러 번 구하여, 날마다 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오늘 어떤 소망 속에, 어떤 소망이 나를 이끌어 주님 앞에, 나는 오늘 이 주님 앞에 와서 어떤 마음의 소망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받고자 하십니까?
믿음으로 오셨습니까?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안 될 문제를 품고 오셨습니까? 반대로 말합시다.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될 일들을 안고 오셨습니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아무런 꿈도 희망도 소망도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오시기를,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은 틀림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부를 때 응답하십니다. 두드릴 때 열어주십니다. 찾을 때 찾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면 사랑받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만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러 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러 가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와 함께 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걱정, 질병, 근심, 원망 함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곳이 천국이며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에 형통이 있다고 주님은 가르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난장입니다. 세리장입니다. 그 겉모양으로도 사람들이 싫어했지만 세리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많은 사람들이 등 돌리고 사는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대한 꿈이 있습니다.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달려나갔습니다. 이미 인산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로 앞에 나와 있는지, 거기다가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볼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옆에 봤더니 뽕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위로 얼른 올라갑니다. 그 뽕나무 위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이라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주님이 가다가 발걸음 멈추시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있는 걸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삭개오 집에 가십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즐거웠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셔서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만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이에게 손을 얹기만 하신다면 내 아이가 구원받고 모든 병에서 나음으로도 살게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렸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기적의 은혜, 응답의 은혜가 함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실 때,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마는 25절의 사이에 보면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지나가는 중에 와서 예수님 옷가를 잡고 고침받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고 제자들과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계실 때에 여러분, 마침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사람이 와서 큰 소리로 울면서 외칩니다. 회당장님, 아이가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하는 전갈이 옵니다. 어찌해서 선생님을 더 괴롭혀야 합니까? 선생님이 우리의 간청을 들어 집에 오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표현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부음을 들을 때가 옵니다. 저하고 참 가깝게 지낸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안부 인사를 물으면서 전화를 해왔는데 한 3개월 전화가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안 받습니다. 아프신가 보다, 치료 중인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을 사랑하던 우리 아빠 아무개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철렁하던지요.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흐르는 눈물을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음을 받는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의 죽음을 알리는 시간이 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와서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어 내 딸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세요. 살 소망을 가졌으나 이제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많이 듣는 이 시대, 이제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전하지 맙시다. 아무개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병으로 앓다 죽었어요. 고생만 하다 죽었어요. 살만 하니까 죽었어요. 죽었다고 전하지 맙시다. 천국 가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렇게 산모하던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오늘 와서 전합니다. 야이로 회당장님,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 딸 죽었습니다.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귀동냥으로 들으셨어요. 그들이 와서 전하는 말을. 야이로 회당장님, 당신 딸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집에서 온 사람들은 딸이 죽었다. 비보를 전합니다. 절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죽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도 들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해답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어느 말을 들어야 될지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절망할 것인가, 낙심할 것인가, 애통하며 슬퍼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고 소망과 믿음 중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것인가. 죽었습니다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시잖아요. 사사건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음성을 들으십니까? 의사 음성입니까? 동료들의 음성입니까? 친지들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나의 주, 오직 유일한 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까? 오늘 이 회당장에게는 두 사람이 와서 말을 합니다. 집에서 온 사람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거기서 지켜보다가 왔기 때문입니다. 뒤집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곁에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려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어느 말씀을 선택하십니까? 당신 딸 죽었습니다.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죽었다니까요. 세상을 떠났다니까요. 눈을 감았다니까요. 숨이 끊어졌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야,
내가 가서 손을 얹으면 구원받고 살아난다고 믿고 온 야이로야, 내가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일들이 겹쳐질 때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세상 소리를 들을 것인가? 뉴스를 보고 기겁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안심할 것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고 벌벌 떨 것인가? 내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든든히 설 것인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여기 믿기만 해라 하는 말은 흔들리지 마라. 내가 믿은 바대로 될 것이니 내 믿은 바를 굳게 잡아라. 내가 내게 와서 간구한 기도가 이제 응답될 시간이 됐으니 그 간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내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이 내게 유효하게 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이 깨어지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고 내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믿음 지켜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기만 해라.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구나. 내가 나를 믿었으니 내게 기도했으니 이제는 내가 믿는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할 시간이 다가왔구나. 믿기만 해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게 와서 네가 간구했던 내용 너 잊지 않고 있지? 오셔서 손을 얹어 우리 아이를 구원하여 살게 해 주소서. 이제 내가 일할 시간이 왔다. 믿어라. 내 소원대로 구원받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서 살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할 때는 언제고 사람 소리 몇 마디 듣고 그걸로 끝이 납니까? 제가 병원 신방 갈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 하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아랫배에다 힘주고 기도해요. 방구 나올 곳까지 참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박하스 한 병 먹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목사님, 못 살 것 같지? 우리 신랑도 저러다가 그냥 갔는데. 그리고 또 그 부인 집사님한테 권면까지 해. 얼른 들어가서 옆자리 지켜요. 언제 눈 감으면 꼴딱하면 그 임종도 못 봐요. 얼른 가서 지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나오는 시간입니다. 지금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배드리고 나오는 시간입니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 귀에다 대고 예수 믿냐고 묻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해주고 천국 갈 거라고 주님을 믿으면 살아날 거라고 증언하고 나오는 시간인데 틀렸지 목사님. 얼굴빛 봐, 눈빛 봐. 여러분, 오늘 집에서 온 하인들은 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님이시여,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결정하십시오. 어떤 말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십니까? 누구의 말을 붙드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듣고 철렁하십니까? 간이 어디로 갔는지 나가버렸습니까? 정신이 어디 있는지 벌써 정신이 탈출해 버리셨습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고 철포덕 않습니까? 아니면 주여 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교훈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약속하신 대로 야이로가 기도한 대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아이에게 손을 얹어 구원하여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성취케 하시려고 일어나 가셔요. 죽었다는 데 가셔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가셔요. 살았을 때 기도한 것을 들어주러 가셔요. 놀랍지 않으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명만 가요. 예수님 제자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 중에 셋만 가요. 늘 주님이 가까이 하고 찾고 부르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는 10달이 걸려도 아무 개가 기도하면 10초만 걸리는 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늘 불신자, 불평, 불만이 있고 그 길을 막고 응답을 가로막는 사람과 같이 앉아서 날마다 40일 금식기도 안 일어납니다. 40초만 함께 손잡고 기도할 사람과 함께 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들이 함께 갈 때 기도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믿음이 합하여집니다. 뜻이 하나가 됩니다. 능력이 갑절이나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귈 때 가만히 돌아보세요. 이 인간이 내 기도 막는 인간인가? 내 기도에 힘을 더해 기도가 10초 만에 응답될 인물인가? 살피고 사귀세요. 그 사람하고 사귀고 있는 동안, 그 사람하고 찌찌빠빠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 문이 안 열립니다. 절대 안 풀어집니다. 절대 응답 오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셋만 데리고 가셔요. 인정받는 제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 데리고 가세요. 이 사람 데리고 가세요. 추천받은 인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은 기도의 역사가 크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함께 가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들어가셨는데 이미 심리의 밖부터 난립니다. 사람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울고 불고 뛰고. 이때 당시의 풍습은 헌화하는 사람들까지, 피리 부는 사람들까지 돈 주고 사다가 피리를 불고 헌화하게 했습니다. 헌화라는 말은 곡한다 하는 뜻인데 아주 큰 소리로 사방팔방 심리밖까지 이 슬픔이 들려질 수 있도록 큰 소리 내서 울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풍습입니다. 그러니 애가 죽었는데 그것도 누구 집에 앤데? 회당장의 집에 앤데. 부잣집 앤데 힘 있는 집안 아인데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리를 떠들며 복작복작하게 죽었다고 슬프다고 외치면서 떠들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을 때 야이로의 집과 같은 게 대부분의 집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별 수 없어요. 금방 목사님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의사가 와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거에 바로 이 집으로 변해요. 여러분, 제가 권면할게. 어떤 슬픔이 와도 어떤 실패가 와도 믿는 집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은 사람 죽은 집이 아니라 무슨 집이에요? 믿는 집이에요. 내 집은 아이가 죽고 부모가 돌아가신 집이 아니라 내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집, 천국으로 유지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이 무너져도 재물적으로 손해를 봐도 우리 집은 재물의 손해를 본 집이 아니라 기업이 깨진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은 예수 모시고 사는 천국임을 잊지 말고 사셔요. 여러분, 나는 딸을 잃어버린 슬픈 애비가 아닙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슬픈 자식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야. 예수님 안 모시고 있어요. 슬프다고. 자식 죽었다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슬퍼만 할지 애통하기만 했지 목 놓아 울 줄만 알았지 예수 모시고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슬픔 속에 주님이 계신다. 내 깨어진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들어가서 말씀하세요. 왜 시끄럽게 해? 뭐 때문에 울어? 조용히 해. 울지 마. 이 아이 죽었다고? 아니, 자. 주님의 음성이 또 달라요. 모두 다 죽었다고 울고 난리치는데 예수님 뭐예요? 잔다. 니들은 죽었다고 장례 치를 준비를 하지만 나는 자는 아이를 깨우러 왔다. 그게 주님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니들은 죽었다고 사랑스러우니 어쩌느니 12살 아이가 안 됐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지금 갖다가 묻으려고 생각하지만 나는 잠들어 있는 내 아이를 깨우러 왔다. 여러분, 죽는 것과 자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영적인 시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 후에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죽음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죄와 허물고 죽어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살릴 겁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내 새끼들 어떻게 할 겁니까? 6살짜리 어떻게 할 겁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 어떻게 할 겁니까? 고등학교 3학년짜리 어떻게 할 겁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내 아이. 죽어 있는 집에 가보면 되게 울어요. 뭐 싸움이 보통이에요. 너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시끄러워요. 근데 예수 모시고 있으면 잠잠합니다. 주여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가정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녀들을 두신 가정들이 있습니까? 울며 불며 애통합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죽은 시체 앞에서 여러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셔서 손을 얹으사,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으사 구원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으십니까? 내 자식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영적인 사망자들인데 내 가족이, 내 식구가, 내 직원들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잔다.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사람 만들 수 있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은 게 완전히 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잠자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날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잘 뿐입니다. 여러분, 잠잘 때 아침이 되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때든지 깨우는 사람만 있으면 일어납니다. 그게 잠의 특징입니다. 깨우는 사람, 아니 자기가 꿈꾸다가도 일어나고 의식이 갑자기 생겨나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것이 믿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망으로 살다 죽은 자처럼 살다가도 어느 날 예수 만나고 전도자 하나 붙들어 들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 한마디 듣고 벌떡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기도 죽었다고 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일학교 잘 다니다가 사회생활하면서 교회 떠나고 예수님 떠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연애질 실컷 하다가 인생의 어떤 고비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사망의 잠에서 벌떡 깨어 일어나 다시 믿음 찾은 사람들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자식이 죽을 때 일어난 일을 간증으로 들었어요. CCC라고 하는 참 좋은 선교단체에서 젊은 시절에 잘 자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4살 되던 해에 이 아이가 백혈병이라는 걸 알습니다. 요즘은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만 그때는 거의 죽음입니다. 애가 아프니까 머리도 다 빠지고 힘드니까 옆에 있는 엄마에게 칭얼대면서 물어. 엄마, 나 죽는다며. 죽는 게 뭐야? 죽음이 뭐야? 좀 가르쳐 줘봐 좀. 엄마, 나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죽는다며. 죽음이 뭐야? 엄마가 눈물이 막 쏟아지죠. 이 어린 것이 죽음이 뭐냐고 묻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를 주셨어요. 죽음이 뭐냐고 묻는 자식에게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 늘 개구장이처럼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늘 노는 거 좋아했지.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녁이 되면 들어와서 밥 먹고 너 어디에서 잤어? 1층에서. 근데 아침에는 어디에서 일어났어? 2층 내 방에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것도 몰라. 엄마는 바본가 보다. 아빠가 나를 안으다가 2층 내 침대에 뉘어놨기 때문이야. 그것도 몰라. 죽음은 그런 거야. 내가 오늘 엄마 곁에서 눈을 감으면 아빠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번쩍 들어 천국에서 아침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 그게 죽음이란다. 이 아이에게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겼어요. 엄마에게 다시 이렇게 칭얼댑니다. 엄마, 죽음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나 얼른 죽을게. 나 빨리 죽을게. 천국 가서 아침을 보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이다. 내가 깨우러 왔노라. 곧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재림하시는 날 우리 일어납니다. 모든 무덤 문이 열립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심판대를 거쳐서 천국 가고 지옥 갑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래. 그들이 다 비웃더라. 믿음 없는 사람들 비웃어요. 죽었지 뭐 자. 저 사람 도운 거 아니야? 저 사람도 곧 좀 말하는 거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은데 비웃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 비웃어요.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비웃어요. 설교 비웃어요. 우리 기도 생활 비웃어요. 성경 말씀 살아있다. 듣는 사람은 심령 골수까지 쪼갠다. 비웃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비웃는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상식으로 못합니다. 학문으로 못합니다. 세상 경륜 이론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비웃지 않고 새겨들을 수 있습니다. 청종하여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교인인데도, 성도인데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인데도, 목사들도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 아닙니까? 해방 신학자 아닙니까? 민중 신학자 아닙니까? 비웃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다 내어 보내시고. 여러분, 복음 진리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비웃다가 마지막에 내어 보내시면 안 돼요. 내어 쫓김을 받으시면 안 돼요. 주님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에 내어 쫓기면 안 돼요. 비웃는 그들을 다 내어 쫓아내시고. 제가 부흥회 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가 있어요. 춘천제일교회라고. 그때 당시 700명이 모였을 때니까요. 80년대인데. 마지막에 첫날 설교를 하고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성령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요청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믿어지면 남아 계시고 아니면 집에 가서 쉬시고 내일 새벽에 나오세요.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사회를 봤던 그 교회 부목사님이요. 부목사니까 안 간 거예요. 성령의 불을 그 시간에 받았어요. 비웃는 사람 다 내어 쫓으시고 천국은 비웃는 사람 못 가요. 불신하는 사람 못 가요. 안 믿는 사람 못 가요. 얼굴 예뻐도 못 가요. 피부가 탱탱해도 못 가요. 검은색 머리로 염색해도 못 가요. 비싼 옷 입어도 못 가요.
학력 좋아도 못 가요. 믿어야 가요. 믿어야 가요. 믿으면 가요. 비웃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손 내젓는 사람 못 가요. 오직 하나 믿으면 가요. 비웃는 사람을 다 내어 쫓으시고. 왜 우냐고 찬다고 말했을 때 그걸 듣고 픽픽거린 사람들, 고개 돌린 사람들, 이빨 쑤신 사람들, 체체한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고. 여러분 정리하고 갑시다. 마지막 날 여러분 영접할 사람들이에요. 쫓겨날 사람들이에요. 4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다 내어 쫓으시고 가족들하고 데리고 간 제자들과 함께 믿음에 있는 사람들만 믿음의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오늘 우리 모임이 그런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모임,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주일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아버지의 소원대로 해주시잖아요. 오셔서 손을 얹으사. 지금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았어. 일으키셨어요. 일으키셨어요. 달리다 쿰 하셨어요.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야 하는 말이에요.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 여러분 쿰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쿰하면 크게 하면 하세요. 쿰 쿰. 여러분의 건강에 쿰, 여러분의 사업에 쿰, 여러분의 자녀에게 쿰. 여러분 죽은 영혼이 오늘 달리다 쿰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달리다 쿰 해야 해요. 죽어있는 삶이 달리다 쿰 해야 돼요. 전도가 죽어있을 때 달리다 쿰 해야 돼요. 기도가 죽어있을 때 달리다 쿰 해야 돼요. 사명이 죽어있을 때 달리다 쿰 해야 돼요.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자는 아이를 깨우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깨우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는 12살 아이. 오늘 주 안에서 이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잡으시고 달리다 쿰하시니 내가 말하노니. 예수님 말씀의 권세, 천지창조도 합니다.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만병이 고쳐집니다. 그 말씀 앞에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달리다 쿰 하셨어요. 이 역사 일어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무덤에 가서의 나사로야 나오너라. 귀신아 떠나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달리다 쿰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난 게 구원이에요. 주 안에서 누려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절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곧 일어났어요.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일어난 소녀와 가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하지 말라 하셔서 말 못하고 사는 은혜가 많아요. 저는 어마어마한 것을 은혜로 받은 목사예요.
응답으로 받고 사는 목사예요.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그 비밀의 은혜를 간직한 목사예요. 그런데 끝에 당부하셔요.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아직은 전하지 말라. 아직은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살아났으니 먹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새 사람 되셨습니까? 먹어야 삽니다. 부지런히 예배 시간에 와서 먹으셔요. 부지런히 먹으셔요. 여러분, 죽지 않기 위해서는 먹어야 안 죽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먹입니까? 계란 먹여, 괴기 먹여, 과일 먹여. 거기다가 또 키 안 큰다고 먹여. 살 너무 찐다고 또 빠지는 거 먹여. 여러분, 공부하는 동안에는 또 머리에 뭐 또 그거 먹으면 뭐 총명해진대나 총명탕도 먹여. 시험 볼 때 두근두근 벌렁벌렁 하지 말라고 뭐 환도 먹여. 그거 먹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아이가 뭘 먹어야 영생을 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냉장고 열고 닫고 버너 불 켰다 껐다 하시지 마세요. 뚝딱뚝딱 헐렁헐렁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날마다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돌아보고 회개하십시다. 나를 통해서 내 자식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꿀을 먹어본 적이 있나? 나는 내 아이에게 생명의 젖을 먹인 적이 있나? 내 아이에게 생명의 양식을 베푼 적이 있나?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전 물려보신 적이 있으셔요? 생명의 양식을 삼시세 때 잘 조리해서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하면서 먹여보신 적이 있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셔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우리는 냉장고에서만 꺼내줄 줄 알지 생명의 양식을 줄 몰라서 믿음의 후손들이 꼬라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먹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23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할렐루야.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오늘 주께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죽어있는 영혼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노니 달리다 쿰. 기도가 살아나십시다. 예배가 삽시다. 내 믿음이 삽시다. 내 전도가 삽시다. 나의 일생이 달리다 쿰 된 하나님의 은총을 간증하면서 사는 쿰한 인생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셔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능력의 손을 뻗으셔서 만져주십니다. 손을 잡으십니다.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쿰! 쿰! 여러분의 가정의 쿰! 여러분의 영혼의 쿰! 육체의 쿰! 자식들에게 쿰! 하는 범사의 쿰! 쿰! 이 시간 달리다 쿰 합시다. 내 영혼이 달리다 쿰! 내 믿음 생활이 달리다 쿰! 내 교회 생활이 달리다 쿰! 내 가정 생활이 달리다 쿰! 내가 말하노니 달리다 쿰! 즉시 일어납니다. 즉시 해결됩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9월 첫째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죄와 허물로 죽어 있고 이미 말씀에서 떠나 믿음이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향하여 주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달리다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달리다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이 달리다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달리다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달리다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꼴을 먹여 살리게 하시고 생명의 꼴을 먹여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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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 앞에 왔습니다. 야이로와 같은 믿음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제일 먼저 나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소원하여 이르기를, 간구하여 이르기를, 오셔서 손을 얹어 구원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달리다 굼할지니라. 주님, 우리가 달리다 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